여호수아서에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이끌었던 두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셀이죠. 이렇게 광야 세대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퇴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제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오직 성막 위에 뜬 구름과 불기둥에 의지해서 갈 길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마술처럼 나타나는 만나를 주워와서 식사를 하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세대는요, 이들과 달랐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농사와 목축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계절을 파악하고 스스로 갈 길을 또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화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전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배워야 할 것과 절대 가나안에서 배워서는 안 될 그 문화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를 통해서도 또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과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들에 대한, 바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는요, 영어로 저지, 심판자, 판사라는 뜻입니다. 판사는 법에 근거해서 죄를 판단하고 죄값을 정하죠. 사사기의 사사도 똑같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사사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하는 사건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 이후에 사사로서 다스린 기간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이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다 하여도 이후에 이들이 사사로 통치한 기간과 비교하면 전쟁의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사사들은 짧게 기록된 더 긴 시간 동안 사사의 원래의 본분인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사기를 순서에 따라 한번 읽어보면 1장에서 2장에는 광야의 마지막 세대이자 가나안 정복 세대들의 마지막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원래 의도했던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멸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결되기 직전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3장 1절부터 6절에는 남겨진 이방 민족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였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겉모습과 형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 내용에 있어서는 바알과 우상 숭배의 신학과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 이후에 남은 지역까지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그릇된 모범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그대로 그냥 두신 것이죠. 이방 민족을 반면 교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창세기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의 타락 역사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상 숭배는 더 깊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사들의 모습은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통치하죠. 예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80년 동안 평온하게 통치합니다. 4에서 5장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6장에서 8장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또한 평온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이후부터 사사 돌라는 23년, 사사 야일은 22년, 그리고 2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사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도는 8년 동안 사사로 일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려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최대 80년에서 최저 6년으로 급격하게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깊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불경건한 문화에 동화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성경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40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나 40을 두 번 곱한 80에서 바로 6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사사들을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사사조차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암울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사사기의 그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그 직전 사사들과 달리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희망의 빛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삼손은 어쩌면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사사답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이 민족을 위해 자기와 가족을 희생시킨 영웅의 이미지였다면 삼손은 철저히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던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과 죽음은 매우 특별했어요. 13장 3절에서 5절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마누아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탄생은 처녀인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을 찾아온 바로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사건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삼손의 죽음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홀로 자신을 희생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삶의 내용과 방향은 모두 달랐지만 삶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았던 삼손. 그의 탄생과 죽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패하고 타락하였죠.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흐는 자신의 칸타타 147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에 이렇게 가사를 붙였죠. 예수는 인류의 소망, 기쁨 되시니.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는 인류의 소망, 기쁨 되시니 라는 소망의 노래를 선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부터 바흐의 칸타타 예수는 인류의 소망과 기쁨 되시니를 들으며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